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실 텐데요.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못 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저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의 날들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 또한 즐거워하며 밤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비난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마음이 슬픕니다. 원하옵기는 이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말씀 붙잡으며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성경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가족 찬양대회를 통해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과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싸우는 지체들, 직업이나 학업, 군복무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더욱 강건하여지고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허성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스크는 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네, 뒤로도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네,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시죠? 인사는 하는데 답은 못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즉,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네, 제가 왜 2번씩 이야기할게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계시죠.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근거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선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고백이 나에게 체화되어져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린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 고집을 꺾는 것,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리면서 누군가를 따를 수도 있습니까? 온전히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의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섬김의, 겸손의, 순종의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움켜쥐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나의 죄를 죽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방향,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명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또 하나는 그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해력은 상당히 우리는 높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뻔히 우리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인 것을 알면,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한 이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의 뜻을 잘 깨닫고 있는가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그 중심이 달려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가? 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면서도 동등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계신지,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들을 오늘 이 밤에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로 함정에 빠진 것처럼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을이, 그들이 주장하기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서로 나를 세워 경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며 누가 큰지 따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 아니었겠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나라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온 세상을 통치할 군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군주로부터 선택받을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내쳐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세하고 성공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아닐까요?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집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끼리도 먼저 서열을 확실히 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가서는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미리 선을 그어놓고 올라오는 싹을 잘라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뭐부터 마셔요? 네, 이 이야기 모릅니까? 네,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쟁과 욕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이 자리를 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를 위협할 만한 자가 있다면 미리 그 싹을 밟아버리려는 그런 의도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한날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라고 제안했던가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내 수하에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했던 거지, 따지고 보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요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라고 금지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시 요한의 의식 수준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였던 요한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요한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였더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앞으로도 쭉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응원하고 독려했겠죠. 요한은 무엇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자신 위주로 모든 상황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있던 욕심스러운 요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준 요한의 모습은 유치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경쟁자가 된다면 어찌할까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한 한 명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제자들의 인식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경쟁심에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적대시하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제자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이들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떠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이들이었는데, 하지만 정작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한 번 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전하시죠. 48절을 보세요. 4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놓고 논쟁하고 있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에 아주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들어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관점에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이 좋아야 한다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줄을 잘 서려면 아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아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아부를 해야 내가 수혜를 받겠어요? 최소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보다 약하고 연약한 그에게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보다 약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아부하는 것,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아부를 잘해야 된다는 세상적인 관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어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봐라, 나 말고 너희들이 나 말고 어린 아이에게 잘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린이의 인권이 많이 존중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수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도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 어린아이에게 대접해봤자 제자들에게 어떤 이득도 돌아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출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두고 예수님은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는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너희가 그런 욕심들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질문했던 요한의 이야기도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모시는 예수님 때문. 예수님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겠어요? 순전히 그 이유 하나로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하셔. 동시에 제자들이 그를 본받아야 될 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이 미처 행하지 못한 일들 또한 그들은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해봐야죠. 왜 나는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되나? 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너무 비약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건강을 위해, 내 물질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라면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위로, 나의 만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오히려 주변을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건강관리를 위해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정도? 출세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굽신거리는 것 정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는 것, 가고 싶은 곳 안 가는 것, 그런 자기 절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세워짐을 위해 자신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릅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뜻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나의 관심이 쏠려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마치 누가 더 큰지를 다투게 되면서 누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냐, 누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졌냐 라는 이야기로 웃지 못할 그런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껏해야 교만하기 위해 겸손을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겸손이 교만의 덕으로 탈바꿈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신앙을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거나 무기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신앙을 빌미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수단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했다 하여 자기 수하에 들려고 했던 그런 욕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사랑할 만한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 입은 대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겠죠. 남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애초에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이 그만큼 못났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내 귀에 들린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 와라, 내게로 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뜻을 진실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주어진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여서 넘어집니다. 죄악으로, 욕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제된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혹의 십자가,
우리는 내던져 버리고 건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 우리를 만나 주심,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이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저들 사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 보자. 여러분, 이것이 참된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의 삶을 힘들지만 우리가 애써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변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은 사랑이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안전한 열만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에 늘 힘쓰시면서 각자의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가 5월 9일, 5월 둘째 주에 있는데요. 그날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며 계획되어질 텐데 영천제일의 온 세대가 하나가 되고 화합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족 찬양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메일로 교회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포스터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출 기한이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 푸짐한 시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교인 문합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15일은 1교구 언하 고경구역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도 주보 순서를 보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청결하고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다짐과 결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계시는 교회, 나라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대한민국으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질병으로, 사고로, 경제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간절히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밤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끌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그 또한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들림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이해만으로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그 힘을 공급받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때묻어서 아버지 아직도 더러워서 아버지 죄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주님 우리를 보시며 이야기하시지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아버지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그 길가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겸손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버지, 무엇을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 아버지,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야기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욕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며 주님이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하고 악한 세상 속에 주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을 주님 들으시지요. 탄식하는 자의 목소리에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아버지 응답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그저 죽이지 않으시고 아버지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의 상한 심령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사고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버지 그 온전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